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오전 9시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오후 5시에 한 번, 이렇게 5번을 나가서 일꾼을 구해옵니다. 일을 마친 후에 오후
6시쯤 됐겠지요? 6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관리인을 시켜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을 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에게 불평했던 일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불평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5번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 4번째 일꾼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5번째 일꾼은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일꾼들과 합의를 하고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일꾼들과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봐야 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꾼들이 와서 일하러 포도원에 오기 전에 포도원 주인과 품삯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겠소?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을 주겠소. 예, 그럼 내가 일을 하겠소. 이렇게 흥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흥정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은 포도원 주인이 제시한 품삯이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이 정도 가치가 있어.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흥정이 이루어져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녁 늦게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집니다. 12절을 보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그들을 대우해 줍니까? 이 첫 번째 일꾼은 자기가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마땅히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원리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꾼이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원리 때문에, 공로가 있으니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 원리 때문에 지금 품삯을 받아야 하는 기쁜 시간이 그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 왔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만 일하고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은 그 일꾼들을 이 첫 번째 온 일꾼들이 막 흘겨보고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를 전혀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고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공로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리가 그에게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 품꾼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로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면 우리는 쉽사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원리를 따라서 품삯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5번이나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아니, 한꺼번에 가서 많은 일꾼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도 더 쉬울 텐데, 그리고 본인이 자꾸 나가는 수고도 안 할 텐데, 그는 5번이나 나가서 직접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하고 품삯을 주어서 그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품삯을 줄 때도 정확하게 시급을 따져서 준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루 품삯을 다 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시키고 품삯을 조금 줄까 하는 인색한 그런 주인이 아니라 많은 일꾼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려고 했던 관대한 주인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원리는 이 자격에 맞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로에 따른 보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노트를 펴서 누구는 얼마큼 일했고 쟤는 얼마큼 일했고 저 사람은 얼마나 공로를 쌓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를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은 성품이 자비롭고 관대해서 그 성품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품삯에 맞는 일을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한참 뒤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주고 포도원 주인이 자격과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일꾼과 다른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포도원 주인처럼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묻고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5시에 데리고 온 품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묻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후 5시쯤 됐는데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느냐 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무도 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썼을까요? 왜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를 데려다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데려다 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어리거나 게을러서 정말로 늦게 나왔거나 그래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죠.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들을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미달되고 공로를 세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했다면 그런 엄청난 값어치를 줄 만큼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는지를 따져봤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공로에 따른 보상이라는 세상의 원리로부터 이제는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나중 믿은 사람이 추월해.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 돼. 새 가족이 막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저봐 새 가족이 너를 추월할 수 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너가 나중 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런 공로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찍부터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로에 따른 은혜를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기에 그는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거죠. 인생의 말미에 겨우 믿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에 따른 보상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따져서 그래 넌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조건이 안 돼도 넉넉할 수 있는 은혜를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후 5시에 일하기 시작한 품꾼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공로를 내세울 것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 나도 나누며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